갈릴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휘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요를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홍길동 그 이름 아름답구나. 어릴 때 유치원에서 많이 불려졌던 동요인데요. 보통 개학하고 나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오면 이름을 외울 때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름을 외우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노래는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2인 1조로 불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로 질문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아주 고급스러운 스킬이 필요한 노래죠. 자, 수요일 저녁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노래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박수치며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앉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네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네요. 제가 유치원 때의 일이었습니다. 6살 때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새 학기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기억하라고 노래 부르면서 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로 불러주고 또 노래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차례가 되어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노래로 질문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이름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땡땡땡이라고 대답해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박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는 홍길동 하면 박자가 딱딱 들어맞는데 저는 이름이 외자라서 뭐 박휘 이렇게 막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고 막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옆에 짝꿍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너는 왜 이름이 두 글자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 이름은 왜 두 글자인가? 라는 질문에 매우 당황했지만 모른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잠깐 고민한 후에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니야, 나도 세 글자야. 우리 아빠가 박씨니까 나는 박박휘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을 당했습니다. 수레바퀴, 차바퀴, 자전거 바퀴, 동그란 바퀴는 다 제 별명이었어요. 언젠가 김보은 목사님 딸 혜원이가 박휘 강도사님 아냐는 질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냐고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자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아먹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휘라는 이름은 빛날 휘자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 글자는 빛광자와 군사군자를 합쳐놓은 글자야. 그래서 아빠는 네가 빛이신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름을 휘라고 지었던 거야.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부모님은 좋은 의미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되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러분들의 이름만큼이나 귀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고 주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가르쳤는데 성경은 이때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완전히 예수님의 추종자네 막 그러면서 그러한 뜻으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름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정체성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라.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살았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1차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금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끌고 왔다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비록 다니엘이 지금은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록하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칭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유다 자손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들은 유다 자손이다,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체성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자주 재확인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아마도 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유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명히 확인하면서 주와 함께 담대히 세상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날마다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또 때로는 강력한 시도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이러한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용납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딱 다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용납해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4절 후반부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먼저 바벨론은 다니엘을 포로로 끌어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나고 자란 다니엘에게 유다의 학문과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일제의 국권을 강탈당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식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일본어로 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간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멋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간지는 느낌, 감각, 인상이라는 일본어 칸지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인 거죠. 아이가 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땡깡 부리지 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땡깡도 역시 일제의 잔재입니다. 거짓말을 구라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일제의 잔재죠.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일제의 잔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35년간 국권을 강탈했는데도 학문과 언어를 뒤흔든 이러한 영향력은 매우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쉽게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이유였죠. 바벨론도 역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바벨론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서 더 이상 유대 문화가 생각나지 않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설날에 뭐 먹습니까? 떡국 먹습니다. 추석에 뭐 먹죠? 송편 먹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떡국 먹고 송편을 먹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사람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떡국이나 송편은 차례상에 올려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떡국은 조상께 무병장수를 기원했던 그런 음식이었고, 송편은 조상께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려졌던 음식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런 걸 다 따지면서 먹진 않지만 이렇듯이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또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추측컨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들과 관련되어져 있거나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그러한 음식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말하자면 이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가 스며 있는 그러한 바벨론의 음식, 곧 왕이 지정한 그러한 음식을 먹임으로써, 그것도 3년 동안 꾸준히 먹임으로써 이 다니엘의 유대 정체성을 서서히 희석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근슬쩍 슬며시 들어온 세상의 유혹인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유혹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개명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 이름 하나 더 쓰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뒤집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식 이름인 다니엘은 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되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을 바벨론 신 벨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야는 은혜로우시다,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렸습니까? 사드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을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 이 아쿠에 대한 고백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또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아름다운 뜻에서 메삭,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사랴, 야께서 도우셨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 담긴 이름인데 이 또한 아벳느고, 나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나 바벨론 왕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개명시켜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신에 대한 또 바벨론 왕에 대한 이름으로 바꾸면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시도들, 한국과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을 통해 문화와 종교를 스며들게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말하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큰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은 언제나 더욱 거세게 대항하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유혹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하라. 다니엘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바벨론의 시도 앞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노라고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거절,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에 나타난 환관장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지정한 것을 너희에게 먹이지 않으면 분명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변화해질 것인데, 그러면 왕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날아가게 될 것인데, 위태롭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어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할 때에, 세상의 시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해야 할 때에 이러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갈릴리에는 여러 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물류회사에 다니는 어떤 한 간사님이 계십니다. 이 간사님이 다니는 직장은 매주, 그러니까 주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그 직장은 저기 멀리 김해에 있는데요. 간사님은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일해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주 경산에 올라와 늘 웃으면서 그렇게 갈릴리를 섬기십니다. 야간 근무 후에는 밤을 새우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는 간사님이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이 간사님을 거의 다윗과 동급에 놓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는 간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한날은 제게 간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간호사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나머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강도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 하나 붙였을 뿐인데 세상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불이익,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기꺼이 주를 위해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죠. 그저 조그마한 불편함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강력한 시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한 선택을 한 다니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환관장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채식만 먹고도 물만 먹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 거룩함을 지켰고 그 정체성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에 맞서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외칠 때 노라고 외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세상은 지금도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올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본인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름값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여 쫓는 사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넘어지고 손해보고 눈치보고 또 빈잔 듣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때론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 때도 있겠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이름대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